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번뇌와 가래로 인해 괴로움에 얽매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탐구한다면 평등한 무위법의 세계를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청법자의 자세, 사성제와 팔정도의 실천, 그리고 부처님께서 중생의 소질과 능력에 맞추어 베푸신 설법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를 배우며 실천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성현은 무위법의 세계에 계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수행자들에게 법문을 설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날 법회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공부를 통해 경전과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갈증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을 읽고 가르침을 많이 배웠지만 마음속 괴로움과 번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수행자여, 강물의 흐름을 보라. 그 물은 언제나 흘러가며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강물의 일부를 움켜쥐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탐구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무위법의 세계에서 모든 성현은 번뇌와 가래를 떠나 본래의 평등한 자리에 머물고 계신다. 네가 실천하고 경험하며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때 내 안의 갈증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젊은 수행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기본적인 수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법자의 자세를 갖추어 법을 배우고 자신이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며 조금씩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나아가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자비로운 방편과 가르침이 제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무위법의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너도 무위법의 세계에서 성현들과 함께하리라.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번뇌와 갈등이 가득 차 있었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젊은이는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법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청법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 자세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실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10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내 고통을 없애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과 질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를 낮추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탐욕과 분노, 오만을 버리고 법을 배우는데 전념해야 한다.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배운 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흩뜨리지 않고 오로지 법에 집중해야 한다. 배운 것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행하여 경험으로 체득해야 한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이 10가지 조건을 갖추면 법을 배우는 마음이 열리고 참된 가르침이 스며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초기 경전에서의 청법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비히나 경에서는 법을 청하는 자가 가진 순수한 마음과 실천의 중요성을 설한다. 법은 오로지 그것을 진실되게 탐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드러난다. 대승의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법을 청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발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네가 법을 청하고 실천한다면 네 고통뿐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덜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법을 청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청법자는 늘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질문은 지혜로 향해야 하고 집착을 떠나야 한다. 법은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씨앗과 같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싹트지 않는다. 너희가 진정으로 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속에서 가르침을 실천하고 널리 퍼뜨리려는 서원이 있어야 한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이 법을 배우는데 필요한 자세를 갖추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제가 법을 청하는 데 필요한 자세와 실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모든 중생을 위해 이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법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깨달아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너는 참된 청법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믿음은 법을 청하는 첫걸음이며 의심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질문이 시작이다. 진리를 찾는 자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답을 얻기 위해 끝없이 탐구한다. 겸손과 청정한 마음. 높은 마음은 법을 막고 낮은 마음은 법을 담는다. 청정한 마음이 없이는 진리를 담을 그릇도 없다. 인내와 실천. 인내는 법을 배움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법은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실천으로만 완성된다. 지혜와 감사. 지혜는 물과 같아 흘러야 살아있으며 고여있으면 썩는다. 가르침을 주는 스승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도 가르칠 수 없다. 집중과 마음가짐. 흩어진 마음은 진리를 잡을 수 없으며 집중된 마음만이 법의 빛을 비춘다. 마음은 법의 거울이니 그 거울을 닦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 없다. 대승적 발심과 서원. 법을 청하는 자는 자신만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해 그 법을 청해야 한다. 법을 배우는 목적은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다. 질문과 법의 원리.
질문은 어리석음을 깨우고 침묵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연다. 법은 이미 내 안에 있지만 스스로를 밝히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 삶과 깨달음. 법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며 배움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옛날 한 왕국에 무한한 부를 가졌지만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궁전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끊임없는 갈망에 시달렸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고통은 물질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소문으로 전해 들은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왕이 도착하자 온화한 미소로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그대를 위해 진리의 길을 설하겠습니다. 먼저 대왕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왕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괴로움은 아마도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없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느끼는 괴로움은 고입니다. 이고는 4가지 진리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고성제. 둘째,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 집성제. 셋째,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진리 멸성제. 그리고 넷째,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진리 도성제입니다. 왕은 귀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채우려는 집착과 욕망입니다. 대왕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 가래를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은 팔정도에 있습니다. 스님은 팔정도의 길을 설했습니다. 정견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정사유 진리를 따라 생각을 바로 하는 것, 정어 진실하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 정업 바르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 정명 올바른 삶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정정진 부지런히 노력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닦는 것, 정념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게 하는 것, 정정 고요한 마음으로 진리를 통찰하는 것, 이 8가지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최상의 공양입니다. 왕은 깊이 깨달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가 지금까지 갈망과 집착 속에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팔정도의 길을 실천하며 제 괴로움을 소멸하고자 합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실천을 시작하면 이미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자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깨어 계십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은 쉽지 않지만 끊임없는 노력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왕은 왕궁에서 법을 청하고 팔정도의 길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백성들과 나누었고 그들의 삶 또한 서서히 변화해 갔습니다. 최상의 공양은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가래를 내려놓는 순간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 삶의 괴로움은 진리를 보지 못할 때 피어난다. 올바른 생각은 마음의 독을 해독하는 열쇠이다. 마른 마음의 거울이다.
참된 말은 마음을 밝힌다. 행동은 마음의 씨앗이다. 바른 행동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 올바른 삶은 공덕의 바탕이요. 괴로움의 끝이다. 선한 길을 향한 노력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현재에 깨어있는 자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다. 마음의 고요는 진리를 보는 눈을 연다. 괴로움은 지혜로 이해되고 길은 실천으로 완성된다. 집착은 불길과 같아 모든 것을 태우지만 내려놓음은 생명을 되살린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쉽지 않으나 그 길 끝에는 고요와 해탈이 있다. 부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양은 진리의 실천이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배우는 과정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한 무리의 수행자들과 마을을 지나던 중 길가에서 꽃을 팔던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지만 자신의 가난함과 낮은 신분 때문에 사원에 들어가 공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어느 땅에서 피어난 것이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피어난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높은 이와 낮은 이를 가려 꽃을 피웠더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땅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도 이와 같아 차별이 없으며 모든 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빛을 발한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꽃다발을 부처님께 바치며 자신 또한 진리를 배울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시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8만 가지의 가르침이 필요하옵니까? 진리는 하나가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 근처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잎을 보아라. 모든 잎이 똑같이 생겼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 잎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뿌리는 하나가 아니더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뿌리는 하나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 성격과 기질, 삶의 방식이 다르니 법도 그들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모든 가르침은 같은 진리를 향한다. 이것이 자비로운 방편이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참된 청법자가 될 수 있나이까? 부처님은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법자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법을 구해야 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위해 법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법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보시하여 법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그 후 부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청법자의 정신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아야 한다. 구름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비를 내리며 땅을 적신다. 법을 구하는 자는 자신이 받은 비를 자신의 땅에서 싹 틔우고 다시 하늘로 돌려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법의 순환이며 자비의 본질이다.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깊이 감동하여 법을 구하는 마음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각자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편을 사용해 설법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의 이해를 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진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깨달음을 향한 똑같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무수히 다양한 길이 있지만 모든 길은 고요와 깨달음의 뿌리에서 시작된다. 법은 물과 같아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참된 자비란 중생의 필요에 맞춰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무의법은 모든 존재가 본래 평등하다는 진리를 일깨운다. 청법자의 마음은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주는 것을 아끼지 말고 차별 없이 나누어야 한다. 팔만대장경은 다른 형태의 잎이지만 모두 한 뿌리에서 자라난 생명이다. 법을 구하는 마음은 언제나 맑고 겸허해야 하며 오직 진리만을 향해야 한다. 다양한 설법은 다르게 보이나 모두 깨달음의 바다로 향하는 물줄기이다. 진리는 스스로의 욕망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줄 때 완성된다. 청법자의 근본은 자신만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해탈을 염원하는 데 있다. 무의법을 깨달으면 차별은 사라지고 참된 자비의 실천이 시작된다. 법을 전한다는 것은 빛을 나누는 것이지 스스로의 빛을 잃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나무와 같다. 뿌리는 하나이 돼 가지는 모든 방향으로 뻗는다. 모든 중생의 고통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비는 완전해진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부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러 왔습니다. 한 농부는 가뭄으로 인한 곤란함을 이야기했고 상인은 사업에서의 갈등을 호소했으며 학자는 철학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다 달랐지만 부처님은 그 모두에게 적절한 답을 주셨습니다. 농부에게는 비를 기다리는 동안 농사의 지혜를 전했고 상인에게는 분쟁을 조율하는 자비의 방법을 설했습니다. 학자에게는 무의법과 평등의 진리를 설명하며 모든 차별과 논쟁이 결국 한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같은 진리를 다른 모습으로 설하십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물과 같다. 물은 담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욕망과 이해가 다르니 각기 다른 방편으로 진리를 전할 뿐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맞는 길을 보여줄 뿐 모든 길은 한바다로 모인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평등한 세계 무의법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의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며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은 화합과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팔만대장경의 방편은 모두 다르나 그 뿌리는 자비와 평등에 있다. 법을 구하는 이여, 진리는 단 하나의 길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음을 잊지 말라. 하늘과 땅이 한 줄기 흐름처럼 모든 존재는 다름을 넘어서 평등하다. 부처님, 자비의 손길로 각기 다른 모습에 맞춘 진리를 전하시네. 물처럼 담긴 그릇 따라 모양을 바꾸는 법의 가르침,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네. 그것이 바로 무의법, 진리의 길. 농부의 땀방울,
상인의 갈등, 학자의 의문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든다.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모든 가래를 넘어설 길을 가르치시네. 법은 단 하나, 그 길은 평등의 바다로 이어지며 각기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자비로울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차별이 아닌 방편일 뿐 깨달음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모든 존재의 마음 속에 흐르고 있네. 평등을 품은 무위법 속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진리를 살아가며 모두가 하나의 길을 향해 나아가네. 그 길은 바로 자비, 그 길은 바로 평화, 그 길은 바로 깨달음.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